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 이 엔젤러스라는 그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멀리 보이는 작은 교회당의 종소리가 있고, 또 가난한 한 농부가 하던 일을 멈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진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특히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부부의 발 밑에는 바구니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감자 씨와 농기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고픔을 참으면서 씨감자를 심고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놓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렸던 그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의 원래 작품의 이름은 추수감사를 위한 기도였는데, 나중에 작은 교회 첨탑을 그려놓고서 하루에 3차례씩 울리는 그 교회 종소리라는 의미가 담긴 엔젤러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밀레 작품을 보면서 이브닝 플레이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감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 부부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 또 귀하고 소중한 가정의 의미,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신성한 노동의 의미를 쉽게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이 가져다 주는 신앙과 가정, 그리고 노동의 의미를 생각하며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바라는 행복한 삶의 요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그를 대번에 알아보고 그에게 몰려가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한 청소부가 빗자루를 든 채 땅이 꺼질 듯이 깊은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게 된 이 셰익스피어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느냐? 그러자 청소부는 나도 선생님과 똑같은 한 인간으로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하루 종일 빗자루만 들고 일을 해야 하는지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는 너무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지구는 금세 더러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타일러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든지 그 일에 대한 뜨거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자격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제각각 나름대로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노래하면서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하며 열심히 한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간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는 바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잘 지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잘 보낸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다는데 우리의 고민과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한 어느 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매일매일 왕의 머리를 다듬어주는 이발사였는데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아무 걱정 없이 부족함 없이 또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런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이 이발사의 모습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왕은 어느 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데 어찌해서 이 가난한 이발사는 그렇게 행복한 항상 그런 웃는 얼굴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그러면 이발사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신하들이 그 가난한 이발사에게 찾아가서 금으로 된 금화 99개를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발사는 여태까지 이렇게 많고 귀한 금화를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새우며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금화 100개가 아니고 99개냐 하는 데 있었던 겁니다. 이발사는 금화 하나만 더 채우게 되면 참으로 나는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굳은 결심과 각오를 하고 죽어라 일만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죽자 사자 금화 1개를 더 채우는데 온 힘을 기울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머리를 손질하는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왕은 어느 날 이발사가 좀 이상하다 생각하여 자네는 어째 평상시와는 다르게 뭔가 좀 슬프게 보인다고 그렇게 하자 그 이발사는 그제서야 왕에게 실토합니다. 사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런대로 참 행복한 것이 사실이었는데 갑자기 99개의 금화가 생기고 나니 하나를 더 채워 100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려왔던 그 행복한 삶을 순식간에 잊어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채우자고 하는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결국 점점 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을 때가 더 행복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의 그 경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만족이나 기쁨, 즐거움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를 때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선수는 다름 아닌 동메달을 따는 선수라는 겁니다. 물론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덤덤하게 또 승리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데 반해서 은메달을 따는 선수들은 대개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과 자책, 비교의식에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메달을 따게 된 선수들만이 그래도 내가 이 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하면서 아주 환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자신이 만든 행복 지수를 가지고 영국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179개의 그 나라를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영국은 108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128위, 그리고 미국은 150위, 한국은 102번째에 달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척도를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인 성공의 지표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세계 행복지수 국가 가운데 당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부탄 공화국이라는 아주 빈부국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최대 특징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공화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이익이나 부유함 또는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와는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삶의 안정 또는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유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란 한마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그 선택에 따라서 그 형태와 모습이 제각각 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행복에 대한 꿈과 소원과 기대와 욕구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계획과 플랜을 외면하고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 자기 욕심과 탐욕을 선택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행복한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던 겁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 삶의 방식이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편리주의, 또 물질주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중에 이 성공주의라는 것도 우리 인간의 행복은 오직 성공에 있다고 믿으면서 현재 삶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내일의 성공적인 꿈과 행복을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쾌락이나 편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주의가 내일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쾌락주의나 편리주의도 역시 오늘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 거기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적인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이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사람은 오직 의에 목마른 사람, 올바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선한 사람,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 이런 단어는 무려 300번 이상 넘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란 어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부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는 모든 하던 일들을 일시에 멈추고 떠나가야 할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결코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모든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역경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또 감당이 어려운 가난이나 질병이나 쓰라린 실패와 고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어둡고 힘들고 지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고 또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은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를 담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보화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는 행복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불행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선택과 결단과 각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깐조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안정된 생활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무 두려움도 없이 당신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너는 먼저 내 명령을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삶의 안정을 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내세우다가 끝에 가서 결국 포기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정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축복의 사람. 그래서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